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기회가 되게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의자가 많이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어디더라? 한국에 있을 때 청와대 직접 청와대는 아니고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앉는 의자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지금은 모르겠어요. 교실에 선생님 의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고 앞에 이제 선생님 의자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꼭 앉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장난치지 않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앉지 않아야 될 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왜냐하면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의자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다 누구나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도 다 인생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자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 뭐라고 써있죠? 네, 재판관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하는 그런 곳에 가면 재판관 의자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우리 이랑이가 나와서 한번 앉아볼까? 자, 나와보세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네. 딱 앉아보세요. 이랑이가 여기 재판관 자리에 딱 앉았어요. 이랑이가 재판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그러면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본인 자리를 가세요. 네. 여기는 재판관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1절까지는 판단하는 자리, 또 13절부터 16절에서는 내일 미래를 소유하는 자리, 그 다음에 선을 미루는 자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에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다는 게 뭐냐면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내가 안전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실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탐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사단이 얘기했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두 번 그냥 다른 사람 욕한 거, 헐뜯은 거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오는 습관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방이라는 단어, 헐뜯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악하가 말하다, 헐뜯다 이런 말을 의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한 단계로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쟤는 답이 없어. 그 집은 항상 문제야. 사실상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판결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방하는 자, 또 이렇게 헐뜯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형제를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좀 말이 거칠게 얘기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 위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서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관 자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닌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그 큰 교회가 있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수치, 명예 문화들이 있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따지고 규정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기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어때요? 다 친구들 얘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멈추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불안함이 있대요, 불안함.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복잡한 상황, 복잡한 사람, 이러한 것을 놔두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을 보면 쟤는 원래 그래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는 거. 그럼 끝났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주문이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 자존감 방어라는 기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낮추면 내가 잠깐 동안은 뭐예요?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남을 아래로 이렇게 깔아내리면 잠깐 내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달콤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달콤함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 그 자리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다가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죠. 여러분, 이 재판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요, 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온 사람들은요, 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자신을 세웁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부리라.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다 우리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짜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름아, 내일 일을 알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단순히 어떤 겸손한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막 추우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이렇게 입김을 불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불면 하얀 이렇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나요? 못 잡나요? 못 잡아요. 그냥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인생 너무 짧다. 벌써 60, 벌써 50, 70, 80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먼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1박 2일로 우리 아이들 말씀 캠프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아이 중에 이 노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조차도 그렇게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 우리의 미래,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이 없는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쥐은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이 땅의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스케줄도 짜고, 5년 계획, 10년 계획 짜죠. 통장도 저축을 이만큼 해놓고, 투자도 이만큼 해, 보험도 들어놓고, 자격증 이런 것들 다 계획을 세워놓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삶에 있어 내가 그렇게 내 삶을 통제한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보다도 계획을 먼저 짜게 되고,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런 계획들만이 남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 직장, 삶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17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죄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도 미루는 죄, 해야 할 선을 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짓을 했나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무너지고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겁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겁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혼나서 그럴까요? 너 왜 나를 부인했어? 혼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내 안전, 내 가족, 내 확신, 내 통제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매 순간순간 내 안에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재판관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움켜쥐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삶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앞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정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래. 아니야. 너는 이것밖에는 안 돼. 더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